상징적인 내용들이 참 많고 그 당시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또 마땅히 비유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큰 그림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첫 번째 그림을 좀 주실래요? 요한계시록의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때 7교회 편지를 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심판이 이런 단계로 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돼 예수님께서 7인을 떼세요. 하나하나 뗄 때마다 저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마지막 7인을 뗄 때 7천사가 나타나서 또 7나팔을 붑니다. 그런 심판이 또 그러면 심판이 쭉 임하게 되죠. 마지막 7나팔 때 7천사가 또 나타나서 7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곧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이 통성경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 조병호 박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그런데 이 7대접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쭉 쳐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예수님의 재림, 백마탄자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결복당하고 첫째 부활이 임하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마귀가 1000년 동안 묶여 있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불못에 던져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자료를 보여주시죠.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우리 아까 7나팔, 7대접, 7인 그게 나오는데 이게 7년 대환란이거든요.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이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공중휴거,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휴거를 한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때 땅에서는 7년 대환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쏟아지고 또 부러지고 떼지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7년 환란이 끝나면 지상 강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 이 지상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흥하고 다 일어나고 이거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서 이제 첫째 부활이 임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이게 이제 오늘 저와 같이 나올 내용인데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뭐냐? 성경에 그래도 해석을 해놔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나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이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사탄 마귀가 무적행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7년 대환란 전에 공중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줬던 통성경 조병호 박사님은 이렇게 한번 다시 볼까요? 저기 보면 왼쪽에 중간 밑에 보면 일곱 나팔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나팔 재앙까지 피해를 입으나 대접 재앙은 완전히 불신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이 부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의 반절 정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겪는다. 이거 뭐 한참 뒤에 있는 일인지 뭐 당장 언제 있을 일인지 모르지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7년 환란을 거치지 않고 그 전에 공중 휴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공중 휴거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하는 겁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또는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울립니다. 좀 조정을 해주세요.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벨론 일곱 인을 예수님이 떼시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요.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는 맨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한번 이 부분은 뭐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거 조절을 좀 해주실래요? 울리는데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볼까요? 우리 17장 5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음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창녀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우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음녀들,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 나라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큰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18장 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18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상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온 이 지구상을 다 지배하는 그런 영들 또는 권력들, 이런 모든 악의 총칭, 이런 것을 바벨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바벨론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멸망시켰다고, 물론 나중에 또 바사에 멸망당하고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이 지상에서의 심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18장 20절 21절 말씀, 이런 관점으로 보면 20절 20절이 좀 이해가 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다가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같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 음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18장 내용을 보면 음녀는 바벨론입니다. 큰 물 위에 앉은 음녀, 바벨론인데요, 큰 물을 뭐라고 또 해석을 해놨냐면 17장 15절에 보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음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데, 음녀는 총칭 바벨론이고요, 모든 악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깔고 앉아있는 것, 무리를 깔고 앉았는데 모든 백성들, 모든 무리들, 모든 나라들, 모든 언어들,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벨론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18장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큰 흐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보면 성서공에서 나온 성경에서 19장 맨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써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상은 멸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교자들과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지배하는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는 쭉 이제 이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벨론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아직 사탄 마귀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멸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것은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20장 7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책 얘기가 나오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이 그냥 읽더라도 대충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보이는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이 거의 모든 내용들은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고 7 나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지는, 이게 천상에서의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 아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세계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그런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21일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무엇을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21일 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네가 기도하던 그 시간부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다. 그런데 내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바사국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한 나라를 지배하는, 한 제국을 지배하는 바사국군, 그러니까 그 지배하는 영이 나를 가로막아서 21일 동안 막혀 있었다.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미가엘은 군대, 가브리엘은 전령의 천사장이고요, 미가엘은 군대 전쟁의 천사장 아닙니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와서 이제 너에게 알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전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이 나타나고 가브리엘이 있고 바사국군 영적 세력들이 있고,
그런 영적 보이지 않는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이미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은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영적 싸움이 있다. 공중권 잡은 자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루 기도해도 안 되고 이틀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데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좀 떡을 달라고,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또 다른 친구한테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는 그렇게 주지는 않겠지만 너의 강청함을 인해서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고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새벽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정말로 귀중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새벽 기도, 끈질긴 기도, 영적 싸움과 같은 이 기도, 악한 영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우리 읽었던 1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 말씀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여기서 그에게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7년 환란이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할지 아니면 반절을 보내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딱 이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세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순간순간이 됐던 마지막에 뭉쳐서 하나로 되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 우리가 인내하고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내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년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결국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요. 조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내로 극복하고 반드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